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학위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읽겠습니다. 다시
성경 이사야 30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먼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넘겨봅시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의 기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의 기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3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늘 주일 오전 지금 복음을 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 30분 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양회 1차에 7,550명 정도가 등록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수양에 오신 분들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찾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수양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분위기 보면서 마음이 빨리빨리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가 정말 수양의 자리다, 이런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고 3박 4일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거하고 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것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게 이사야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26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의미를 한번 우리 신앙생활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30장 배경을 보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거듭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완전히 망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7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장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개요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게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장은 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냐면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기 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구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집트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에집트 나라를 더 실제로 생각하고 그 에집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파라오 왕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에집트와 에집트 파라오 왕의 그늘에 피하고 그게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온갖 재물을 끌고 파라오 왕이 갖다 주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시대였던 겁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나 선견자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2번 밑에 혹 아첨이라 그랬죠. 아첨하는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에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 첩경, 지름길,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때도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정답도 알려주신 겁니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돌이켜 패역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돌이켜 패역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전히 처한다는 것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누워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누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16절에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래서 정답을 내려주셨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갑자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혼련이 무너짐 같이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은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치 못한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그릇을 아주 완전히 부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남유다도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지구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버리고 가난한 사람 남겨두고 몽땅 붙잡아 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술 것이기 때문에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조금의 공간이 있고 좀 오목한 거라도 있으면 물을 담는다든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부서지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실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또 기회 주실 걸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 속에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돌이키면은 또 건져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시고, 또 돌이키면서는 건져주시고, 이게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철저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은 해방을 맛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몸이 계속 아파서 고통을 거듭했는데 어느 날 병에서 정말 해방이 되고 건강하게 된 상태로 이제 문을 탁 나서서 햇빛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햇빛이 그전에 보던 햇빛과 전혀 다르게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7은 이게 완전수인데요, 이 어떤 고통에서 해방이 됐을 때 달빛은 햇빛을 보는 것 같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햇빛은 7배나 아주 밝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옛날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사람이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와서 햇빛을 보게 될 때, 그 캄캄함이 심한 사람은 햇빛을 보게 될 때 그 과거에 보던 햇빛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렁이 같이 됐을 때 아주 비참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 고통에서 해방이 될 때, 그 해방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달빛을 보고 햇빛을 볼 때 바벨론 지역에서 본 해와 달과 똑같은 해와 달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는 해와 달은 다를 거다 그 말입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질 것이고 햇빛은 7날의 빛 같으리라. 여기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구원 받은 상태에서 다 밖에 나갈 때
나무들이 그전에 보던 나무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 잎들이 움직일 때 마치 손바닥 치면서 반기는 것처럼 그 만물이 아주 새롭게 즐겁게 반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소년원에 갇혀 있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소년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텀블링을 하면서 막 너무 신나하니까 한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야, 그렇게도 좋으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소년원에 몇 달간만 있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신나는 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되는데 두들겨 맞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두들겨 패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같이 보일까요? 달빛은 별빛 같겠고 햇빛은 달빛같이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의 역사는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차게 출애굽을 했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서 불순종할 때 8년 동안 이방인 압제도 받고 그리고 12년 동안 압제도 받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또 불순종하니까 23년 동안 또 어느 때는 또 40년 동안 압제받고 나중에는 70년 동안 잡혀갔습니다. 그리스도 배척할 때는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얻어 터질 때는 그들이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햇빛이 어떻게 보일까요? 찬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햇빛조차도 희미하게 보이고 달빛같이 어둡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업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환란이 다가올 때 햇빛은 찬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이 슬프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달빛은 별빛같이 소망이 무너질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은 햇빛은 달빛같이 달빛은 별빛같이 희미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시편 7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78편) 33절.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두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복할 수 있다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아나 자손들은 너무나도 크고 성벽은 막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의 날들이 가치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날이 헛된 날이 되고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두려움 속에서 38년 동안 다 엎드러질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징계로 엎드러질 때 그들에게는 햇빛이 달빛같이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달빛도 희미하게. 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는 곳에는 그 빛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는 해와 달이 비칠 때도 그게 캄캄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전쟁에 갔지 않습니까? 그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요압이 창 들고 달려오는 걸 봤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캄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건너갈 때 정말 캄캄한 흑암에 정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며, 줄일 때 번조하며 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들에게는 환난이 오고, 그 다음에는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과 흑암이 섞인 고통의 흑암이 오고, 나중에는 심한 흑암 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영원히 캄캄한 흑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어두워졌는지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 햇빛이 달빛같이 느껴지고 달빛이 별빛같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캄캄하게 느껴지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상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지 빛으로 가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캄캄하게 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캄캄하게 된 겁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밝은 빛으로 가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은 스스로 어두운 길을 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가장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햇빛이 7날의 빛같이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질 때는 캄캄함으로 떨어지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에집트는 나일 강물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골프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에집트. 비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 강물은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싶으면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강을 의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면 꼼짝 못하는 땅이에요. 또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우물도 아주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옵니다. 원래 기록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은 깊다고 했는데 한 63m인가 60m가 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깊이 파야만 물이 나오기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메꿔져서 지금 30몇 미터, 40m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쏙 들어가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일단 위를 쳐다봐야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화가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애굽은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서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파라오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오긴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하갈 달고 나와서 결국에는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마엘 후예가 아랍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는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일단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 캄캄함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 살 때도, 흑암 재앙 때에도 에집트에는 흑암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캄캄한 곳인 거예요. 세상은 캄캄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인생이 어둡게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이제 43장, 42장, 43장, 4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애굽에 내려갈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정령이 알라.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 말이 성립된지 알리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들어서 결국은 에집트까지 가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말했습니다. 에집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에집트를 의지하고 에집트 왕을 의지하고 에집트의 그늘에 의지할 때 그들이 역사가 캄캄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사야 30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제물 안장에 얹고 보물을 잔뜩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게 사자가 있고 수사자, 암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그 공고한 땅을 지나서 그 멀리 애굽까지 가서 도움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리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 NIV 성경에는 더도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밝히는 사실은 왜 역사가 이렇게 험해지느냐?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댈 때 그들 역사가 캄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 역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결국은 흑암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피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빛 가운데로 될 텐데 그들 인생이 밝아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니까 그들 역사가 캄캄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법이라고 했는데 법은 강제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인생은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햇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별빛같이 희미하게 인생이 캄캄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두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뒤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해가 내리쬐는 곳에서 일을 했겠지만은 해는 슬픈 빛을 띠고 있고 슬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일까지 재앙 내려지는 걸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건짐 받을 때 그들은 정말 신이 났을 것이고, 여기에 말한 대로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지렁이같이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노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은 120 한번 찾아봅시다. 100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37편 봅시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더니, 시편 137편 7편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포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스라엘 사람에게 버드나무는 슬픔을 가르치는 겁니다. 버드나무 보셨죠? 물가에 버드나무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잎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쭉 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곡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버드나무는 슬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 그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계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계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때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두리 여기나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돌을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고 자기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에 수십 년 만에 갔을 때 가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8.15 해방될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기 땅에 있으면서도 압제받아서 고통받을 때도 그래서 해방됐을 때 기쁜데 70년 만에 이국 땅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은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매번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올 때 햇빛은 얼마나 찬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도리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고 내가 벌받은 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다 처리하시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새 사람이 된 그 상태에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실감이 나면서 만물이 나를 크게 반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빛을 보든 햇빛을 보든 별을 보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구원 받을 때 이와 유사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 얻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4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바리새인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1,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너 생각에는 누가 갚아준 사람 더 사랑하겠느냐?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너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내게 발 맞추기,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태양빛을 볼 때 한 2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배, 10배, 100배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랑과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영광 돌리는 것도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탕감 받은 건 똑같은데 죄 사함 받은 양은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는 건데,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으면 죄 끊느라 고생합니다. 죄를 덜 짓다가 구원받으면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적게 짓고도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죄를 크게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심이 밝은 사람일수록 죄를 적게 지어도 크게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햇빛이 별빛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7배나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때 햇빛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상에서 해보다 밝게 비치는 빛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영혼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 일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드렸고 신약 성경 14권이나 기록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날이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걸 깨우치게 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루터에게는 햇빛은 7배 정도가 아니라 700배 밝게 빛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영어 문제로 가장 고민했던 그 루터가 구원을 받았으니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이 카톨릭이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개신교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여기 이제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렵사리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햇빛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에서 해방이 됐을 때, 또 죽을 병이 걸렸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됐을 때 사물은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큰 것은 구원받을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을 때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영혼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릴 때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큰일 났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천국 못 가는데 그 느껴지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싹 역사하실 때는 죄를 깊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총이 아주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이 빛입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 통해 성경 5권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은 모세오경 성경 5권밖에 없었거든요. 5권밖에 없는 그 성경 가지고도 다윗은 얼마나 힘있게 생활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는 정말 계시의 빛이 너무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촉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성경의 계시의 빛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무슨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빛이 적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차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
별빛 같은 신비한 빛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달빛 같은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시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신구약 성경 얼마나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7배나 빛나는 이 빛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는 모세오경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살았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는 구약밖에 없었어. 신약 성경 몇 개밖에 없었어.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브리어로 헬라어로만 돼 있으면은 못 읽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까지 다 해주고 또 요즘 쉽게 읽도록 가로 성경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햇빛이 아주 7배나 밝게 빛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은 이 구원 의심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구원 의심 문제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는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지고, 구원 의심에서 해방되는 상태에서 햇빛 안에 들어가면 햇빛이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지간이 구원을 받고 또 남편 혹은 아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말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는 순간에 그 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햇빛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하게 느껴지고, 야, 주님은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는 태양빛은 내가 보는 태양빛하고 다르게 느껴지고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자,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내라. 왕이여,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한 왕이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얘기해 좀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 대충 끼 맞춰서 얘기할 테니까 안 된다.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왕이 없다고 말하니까 왕이 열받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금의 기한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이 뭔지를 쫙 보여주고 해석까지 알게 했을 때 다니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서 막 부모가 혼 1년, 2년 동안 막 그렇게 막 고통을 했는데 자녀가 제정신 딱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근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고통에서 해방됐을 때 그 전의 햇빛과 그 이후의 햇빛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하나 구하면요, 이거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책이 귀했지 않습니까? 지금 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진짜 안 보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마다 한 번씩 시험 쳐야 돼요.
복습을 하고 이렇게 시험 쳐야 되는데, 러시아 공산주의 시절에 한 사람이요,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 시절에, 레닌 시절, 공산 시절에 성경을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그 전에 미리 읽어둘 걸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자나깨나 하나님 성경 하나 내려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농부 밭이 이제 기차 옆입니다. 기차 다니는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기차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한 사람하고 이제 KGB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딱 꺼내서 얘기를 쭉 하려고 하니까 KGB가 놀래가지고 성경을 딱 붙잡고서 밖에 확 던져버린 겁니다. 던졌는데 한 농부는 하나님 성경 주세요, 성경 주세요. 성경 하나 날아와서 툭 앙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받았으니 이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 열심히 배워서 결국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침례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침례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침례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 러시아 실화라고 하는데 할 때 모르겠습니다. 실화인지 책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주 큰 어려운 문제, 인생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안 풀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풀어주실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날 그 마음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자, 73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이건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인데 시편 기자는 혼란이 생긴 겁니다. 3절에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관찰 안 해도 되는데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악인이 죽는 걸 가서 보니까 편안하게 죽거든요. 악인이면 죽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죽고, 힘도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찜으로 막 눈도 솟아나고 만사가 잘 돼가고 재앙도 없고 막 혀로 막 함부로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시편 기자는 계속 얻어터지는 겁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서지고 어려움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신비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음을 탁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군대에 안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간 사람 누가 더 고생합니까? 군대 입대한 사람이 더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훈련시키다가 나중에 영광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깨닫게 됐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릴 때, 그때는 햇빛이 7배나 빛나게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제에 떨어져 있다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제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돼 보세요. 회복되는 사람은, 신앙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에서가 이제 400명 군사 데리고 이제 잡으러 오는데, 이제 만나러 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은 막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계속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은 해가 돋았더라,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찾아봅시다.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해는 힘있게 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창세기 32장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저러지만은 해가 돋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햇살이 쫙 비치는 가운데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 그 햇빛이 이 야곱에게는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7날의 빛까지 아주 크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 겁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0명의 형들의 미움 받아서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그가 13년 동안 얼마나 에집트에서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은 총리가 될 때,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섭리가 쫙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밖에 나와서 태양빛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햇빛을 봤을 때 햇빛은 7날의 빛까지 찬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창세기 41장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은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내려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요셉은 얼마나 그 고통받은 모든 것이 다 잊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내가 고생한 만큼 주님이 창성케 하셨다. 에브라임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때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10년 이상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고생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에게도 햇빛은 7날의 빛 같으리라. 그거 맞잖아요. 요셉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세 친구는 계속 공격하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햇빛은 찬란하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해를 보면 해가 있구나, 달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비춰주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과일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만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달도 해도 별도 나를 위해서 비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생을 사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7배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 8장에 너희는 밝을지니라 그 말이 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눈이 밝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밝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는 쪽으로, 자기 보는 쪽으로 밝아졌고 하나님께는 캄캄해진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밝을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하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은 다른 빛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밝은 빛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크게 7배나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힘차게 주의 일을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고생길에 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120일 동안 걸려서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경험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누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할까요?
주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빛이 내게 크게 비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 허락하실까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은 사람은 빛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크게 느끼는 사람,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큰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3장에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다시 봅시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30장 1절 봅시다. 빛이 밝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에 슬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날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더 큰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기 이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법 듣기를 좋아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참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정로를 보이고 첩경을 보이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보여주시고 정로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찔리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깨버리는데,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경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넓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아모스 1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장 13절입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본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기 암본 사람들의 죄가 나와 있는데,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건 잔인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땅에 소망 두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지경 넓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고 영혼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고 이웃을 향해 주님이 마음을 크게 펼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영원한 축복 쪽으로 넓어져야 되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물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혼란과 궁핍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유한 것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밝아지는 자가 부유한 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렸으면 엄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슴과 수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게 뭐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잔뜩 싣고 위험 무릅쓰고 갔는데 창조주는 뭘 크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이집트보다 더 실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늘보다 하나님의 그늘이 더 좋은 것인데, 애굽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그들이 재물을 끌고 위험부 무릅쓰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면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열정을 쏟았다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먼 곳까지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향했다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피르헤아 쪽에서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1500 내지 2000km 되는 먼 곳에서 솔로몬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 시대에 열정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빛이 가장 크게 비치는 곳이 있다면 수양회가 맞을 겁니다. 우리 구역 집회, 그 다음에 교회 대집회도 있고 집회도 있지만은요, 그곳도 찬란하고 빛나는 곳이지만은 수양회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3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은 그 사람은 소망의 빛을 얻고 사랑의 빛을 얻고 더 큰 확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달빛은 햇빛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십자가가 빛인 겁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기 원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실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게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항상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 빛입니다. 그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5절 성물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펴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햇빛이 7날의 빛같이 크게 비치는 사람, 주의 구원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밝은 빛이 비치는 광명한 세계,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그 세계 속에, 슬픔 날이 마치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사랑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기소양의 중요성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